여러분들은 세상이 크게 죽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 온 세상은 굶주려 있습니다. 목말라 합니다. 참된 진리에 대해서, 참된 정의에 대해서, 참된 평화에 대해서, 참된 기쁨에 대해서, 참된 행복에 대해서, 참된 사랑에 대해서 죽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림을,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바로 이 세상의 현실이고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 사회가 이렇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목마름은, 주림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목마릅니다. 이는 우리 한 개인을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언가에 늘 목말라하고 주저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가장 큰 부를 소유한 그런 사람들도, 또 가장 막강한 권력을 소유한 자들도,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인기를 그렇게 가진 사람들도 그들 안에 이 목마름과 주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이 목마름과 주림을 해결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곤 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중국의 이 젊은 부호들 있잖아요. 40대, 50대 성공한 그런 엄청난 부를 모은 자들이 한 3분의 2 정도의 사람들이 자살을 하거나 타살로 죽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줄이고 목마른 겁니까?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심지어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역시 이런 목마름과 주림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자신은 어떻습니까? 이 목마름과 이 주림이 이 신자들 속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주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하나는 아무것도 못 먹은 것처럼, 아무것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전혀 생기도 없고 전혀 어떤 기쁨과 감사와 그런 활기도 없고 무기력하게 자기의 현실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물론 세상이 너무 기독교에 대해서는 막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위축되는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무엇도 자신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공급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무기력한 이 목마름과 이 주림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기독교인인데 세상의 헛된 영광을 너무나 열심히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 주신 것과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고, 분명히 그분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미래적으로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자신에게 없는 것처럼 이 세상 것,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 얻고 누리고 갖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그런 추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생각하고, 기독교인인데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럴까요? 이건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믿는 사람들이나 그 이유는 사실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하나는 그런 자들이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에 본문에 살폈듯이 27절에서 예수님이 말하시죠.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지 말라, 구하지 말라, 그것을 위하여
위하여 그렇게 열심을 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목마른 이유는, 우리가 굶주린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썩어질 것, 언젠간 없어질 것, 참된 기쁨과 만족과 그 포만감을 주지 못할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론 세상 사람들이야 이 썩어질 것이 뭔지도 모르고 썩지 않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통 문화에서 주로 어떻게 했습니까? 주로 주위 사람들이 나한테 원하는 그런 기대나 그 요구들, 그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안 행복했어요. 거기 참된 행복을 사람들이 못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편 반대로 오늘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주의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는 다 자기의 마음의 소리를 따라서 삽니다. 자기의 마음의 그 소리를 따라서 사는 게 진짜 삶이고 인생이다 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과연 이러한 추구들이 이러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그래서 더 우리가 진짜 더 행복해졌습니까? 여러분들 아닙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럼 이 세상 전부도요, 이 우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얘기는 우리의 존재 이유가 사실 이 세상보다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세상의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 영혼은 이 세상보다 더 크고 가치 있고 영구하고 의미 있는 그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이 언제나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세상에 있는 어떤 것, 잠시 있다 사라질 그런 것들에 우리가 이 줄임과 목마름을 하려고 하니까 계속 목마르고 계속 줄인 거예요. 무엇을 이루고 성취해도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신자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인데 이런 줄임과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행복합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넘칩니까? 아니면 언제나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더 필요한 것 같고 뭔가 내게 더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신자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증상들이 있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여기 6장 36절에서 말하는 그런 자아의 상태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3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참된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삶의 어떤 기쁨과 감사와 그 목적과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무기력하게 산다면 혹은 세상의 헛된 화려한 것들을 쫓아서 산다면 그 신자는 지금 현재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분리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교회 안에서부터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와 이런 것들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그동안 자신 스스로 속아왔던, 또 그냥 나름 어떠한 종교적인 것으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해왔던 그런 자들이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혹시 우리가 신자라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 있는 게 보는 게 아닐 수 있고요. 믿고 있는 게 믿고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특별히 교회당에 나와 있는 우리 자신들이 꼭 돌아볼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다면 주림과 목마름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자답게 이 땅을 살기 위해서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먹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5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네, 여기까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이 표현,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서 7번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것 가운데 이제 첫 번째 표현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이걸 포함하여서 7가지의 그 모든 표현은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를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해요. 생명의 떡,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일단 이 생명의 떡,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실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우리가 가깝게 알 수 있는 이 세상의 지상적인 어떤 물질이나 어떤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늘의 것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특별히 자기 자신을 설명해 주실 때 먼저 생명의 떡이라는 그 표현을 가지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왜 이 떡이라는 말을 가지고 자기를 설명할까요? 왜 비유할까요? 이 떡은 영어로는 빵인데, 빵으로 번역된 단어인데 결국 우리의 일반적인 주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먹는 뭡니까? 밥인 거죠. 우리식으로 하면.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밥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빵,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밥이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는가라는 측면과 또 그러한 것과 유사한 예수님의 역할, 모습, 그것에 넘어서서 어떤 천상적인 하늘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 생명의 떡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밥,
주식이라는, 양식이라는 그 개념에서 이 생명의 떡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뭘 의도하신 걸까요? 한 4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로 이 떡은, 이 밥은 생명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먹는 밥은요, 가끔 우리에게 필요한 사치품들과 다릅니다. 떡은, 이 밥은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죠. 밥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떡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는 이 떡이 갖는 의미는 전혀 지금 시대와는 다르죠. 오늘날은 먹을 것이 많으니까 뭐 밥이 없어도 난 빵만으로 살아요, 뭐 야채만으로 살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당시 때에는 뭐예요? 떡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부터 해서 아주 부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의 식탁에 올라오는 거의 유일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이 없으면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존재할 뿐이고 영원토록 그런 식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생명의 필수적인 양식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떡은, 이 빵은, 이 밥은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단 것을 못 먹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고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선을 싫어하죠.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인 떡은, 이 밥은 모든 사람이 먹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지혜로운 자든 미련한 자든 누구나 이 떡을 먹습니다. 누구나 이 떡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떡은 그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다 충족시키는 거예요. 바로 떡의 이러한 측면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어떠함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분이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셋째로 여러분들, 이 떡은 매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때때로 먹는 음식이 있죠. 계절에 따라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떡은, 이 밥은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그것도 삼시세끼가 필요하죠. 또 먹는다고 질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많은 신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듯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있어요. 그 참 안타까운 일이고 진짜 어떤 의미에서는 좀 무서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믿고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신자에게는 매일매일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서 매일 그리스도를 먹지 않고 그분과 관계없이 그저 여러 가지 종교 의식들을 하는 것, 어떤 종교적인 자극을 받고 하는 것, 혹은 아니면 세상의 헛된 것으로 그 예수님을 대체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연약해지고 병들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그냥 죽어있는 자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넷째로, 떡은 그 떡을 먹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에 에너지를 불어넣고요. 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라게 하죠. 우리가 밥 힘으로 산다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그 떡을 먹고 그 밥을 먹고 살아갑니다. 힘을 얻어서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들은 자라갑니다. 예수님을 먹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에게 주는 그런 의미, 그런 축복, 그것과 관련지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떡은 물론 우리가 먹는 그 떡하고 분명히 다른 떡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떡의 독특한 특징을 또 함께 말해줘요. 자, 그것을 함께 보겠는데 33절입니다. 33절. 세 가지의 이 하늘의 떡, 참된 떡의 그 특징, 본질을 말해주는데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럼 여기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는 뭐예요? 이 참된 떡, 참된 떡이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떡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한글 성경은 조금 번역을 이렇게 의역했는데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33절 보시면 하나님의 떡은 그니라가 원래 더 정확해요. 그리고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이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면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이 바로 어떤 한 존재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한 인격이라는 것이죠.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떡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라는 것이,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비유적으로 생각하자면 바로 그 떡은, 하나님의 떡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먹고 사시는 떡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떡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떡인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왜 그래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성부 하나님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영원한 성부 하나님이라면 이 아들은 영원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진짜 그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럼 게다가 이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의 동기와 목적도 바로 이 떡과 관련이 있어요. 이 떡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결국 우리 인생들에게 모든 복을 가져다주는 그 모든 동기에, 그 목적에 이 참된 떡이신 성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떡이 하나님의 떡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귀한 하나님의 떡, 이 떡을 우리 인생들과 하나님께서 같이 영위하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보십시오. 이 참된 떡은, 참된 떡이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입니다. 뭡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떡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도, 어떤 애씀도, 그 무엇도,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 해도 결코 얻을 수 없기에 바로 그분이 내려오신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닦고자 애쓰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다다를 수 없는 영역이 하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성부께서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 그분이 친히 내려오신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떡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성자 하나님의 마음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2절의 말씀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이 참된 떡을 자기 백성에게 주시고자 원했을 뿐만 아니라 참떡이신 그 하나님의 떡이신 성자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신 성부의 뜻에 동의하여서 자신을 주고자 내려오신 것이죠. 이 떡은 그렇게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내려온 떡입니다. 우리가 다다를 수 없기에 그분이 내려오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참된 떡이신 예수님은요, 세상에 무엇을 줍니까? 바로 생명을 줍니다. 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참된 떡이 생명을 준다는 것은 뭘 전제하는 걸까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뭐예요? 이 세상에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참된 떡이 생명을 주기까지 이 세상에는 생명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생명이 없다니?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데, 숨 쉬고 있는데, 생명이 있는 이 뭐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는데 생명이 없다니? 그럼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생명은 이런 생명이 아닌 것이죠. 그저 존재하는 생명, 그래서 그냥 생존하는 생명,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생명입니까? 진짜 생기 있게 하는 것, 진짜 살아갈 어떤 의미와 그런 목적과 어떤 생기를 가져다 주는 것.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 이런 생명을 갖고 있는 겁니까? 이 생명을 바로 이 떡이 준다는 거예요. 그럼 헬라 단어에는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비오스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조에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비오스는 아까 얘기했던 생존, 그냥 존재하는 것이에요. 존재하는 생명입니다. 물리적이고 그저 이런 육신적인 그런 생명이에요. 근데 조에는 특별한 생명입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생기 있는 그런 생명, 그것을 의미해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단순히 존재하는 것과 의미 있게 사는 생명, 이렇게 다른 겁니다. 존재하는 것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는 생명. 여러분들, 성경이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을 말할 때는 그것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착각을 하는데, 그러면 영원히 사는 거 있잖아요. 영원히 존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지옥의 정의예요. 그럼 지옥은 뭐 불타는 곳으로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지옥은요, 영원한 존재함만 있는 겁니다. 어떤 생기와 삶의 의미와 가치와 복됨과 이런 것은 없고 존재만 있는 거예요, 존재만. 그런데 반대로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삶,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그러한 삶이, 그런 살아있는 삶이 계속되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바로 이 생명의 생명, 진짜 이렇게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생명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이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 생명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를 가치 있게 살게 하는 어떤 거인 거죠, 이 생명은.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규정하고 상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행 가는 거를 좋아하는데, 특별히 우리 보성이가 엄청 좋아해요. 근데 여행 좋아하는 것을,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많이 보고 막 이렇게 경험하는 것보다 뭘 더 좋아하냐면 호텔에 있는 TV를 좀 오래 볼 수 있거든요. 가면 좀 풀어줍니다, 저희가. 집엔 TV가 없으니까. 그게 좋으니까 계속 여행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가치 있고 소유하고 싶고 계속하고 싶은 그런 거죠. 그래서 막 안 가려고 하고 더 있으면 안 되냐 막 이렇게 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가 깊이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너한테 참된 행복이고 진짜 계속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이게 행복하다, 이게 가치 있다, 의미 있다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어른이 봤을 때 상당히 유치하고, 사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어른들은 알죠. 그래서 아이들을 달래서 혹은 때로는 혼내서 가자, 거기 있지 말고 나가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주변 사람들이 말해서 갖고 있는 것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어떤 소리를 찾아서 생각하는 무엇이든,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된 삶을 만들어주는 게 맞습니까? 진짜 생명을 주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럼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라고, 좋은 집, 좋은 차 갖고 살아가는 거, 권력을 잡아서 영향력을 가능한 넓혀서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하게 하는 거, 어떤 인기를 얻는 것, 이런 것들,
아니면 여러분들 그냥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소유하는 거 그냥 나는 평범한 그리고 안정적인 가정을 일구어서 소소하게 사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렇게 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진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보실 때도 과연 그렇게 보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그들이 보잘것없는 어떤 것으로 연연해하고 그것 안에 만족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참된 떡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현재형으로 그렇게 한다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뭡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찾는 그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좋죠.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런 것도 허락했으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썩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의미와 가치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의 생존을 연장해 줄 뿐이지 참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해요? 하늘의 떡이신 바로 예수님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친히 성부의 뜻을 따라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 곧 세상에는 전혀 없는 참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고 가치고 기쁨이고 영광이고 복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무엇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떡,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것을, 그 놀랍고 복된 것을 주세요.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존재의 의미이고 자신 행하는 모든 일의 동기이고 목적인 그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돈도 좋습니다. 권력도 좋고 인기도 좋고 안정적인 가정도 좋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그 모든 것, 그 좋은 모든 것들보다 그 모든 좋은 것들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은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떡을 먹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까? 결코 우리를 줄이게 하지 않는 이 복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을 주는 이 떡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이 있는데요. 먼저 소극적으로는요,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믿어야 할 것은, 이 떡은 결코 내 힘과 수고로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참된 생명을 주는 이 떡을 얻기 위해서, 받아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명 27절에서 예수님은 이 음식은, 이 양식은 내가, 인자가 너에게 준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28절에서 무리들은 어떻게 대답해요? 이 말씀을 헛되이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이 떡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응해요. 어떤 일을 해야 그 대가로, 보상으로 이 음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 인간이 무엇을 해도 이것을 받아낼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역설적이고 또 놀랍게도 이 복된 떡을 받아먹는 길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단순히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먼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떡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니까. 나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거나 그분이 주시는 거구나, 먼저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생명의 떡, 그리고 그분 자신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먹어야 합니다. 참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평상시의 삶이 생기 있고 힘차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나가야 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또 얘기해요. 내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사는 이유도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왔고 이렇게 산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게 내 양식이래요. 지금 먹는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의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먹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성경을 매일매일 먹고 거기에 기도로 반응하면서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분이 알게 해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지. 우리가 먹고 그분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자로 그분이 약속한 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악과 고통이 가득한 그 현실 속에서 바로 예수님 자신처럼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생기가 있는 그런 신자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먹는 자로서 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정말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떡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우리와 이런 소통과 관계와 그런 것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것도 우리가 이 지상의 떡을 비유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아요. 그럼 곡식이, 이렇게 밭에서 나오는 곡식이 떡이 되기까지 어떤 경로를 거칩니까? 먼저 씨를 뿌려야 하고, 자라야 하고, 자라는 동안 농부가 돌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거두어서 탈곡하죠. 그리고 그것을 말리고 알곡을 가루로 빻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밀가루로 반죽된 것을 뜨거운 오븐이나 화로에 넣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 그 곡식이 생명을 보존하는 양식이 돼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그 떡이 되시기 위하여서 이 비슷한 과정을 거치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자라셨으며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장사되셨죠. 그분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불을 통과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하신 그 결과 우리가 그분을 먹으며 그분과 영원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으셨다면,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그분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는 것을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온 이 생명의 떡, 이 세상 결코 없는 이 떡을 주시러 오신 그분을 받아 먹으십시오.